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진심으로 정말 제가 아포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야곱이 그 형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라고 했던 그 인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을 뵈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풀어가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고 하는 것, 이 know라고 하는 것과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해한다고 하는 것, understand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하는 뜻이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배운 것에 머물리지 않냐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만 하고 깨달아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로 이어져 가지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자주 씻어라, 거리두기를 해라. 그러면 최소한 7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 아래층 교회에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케 해라, 손소독제를 반드시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해라 그래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무슨 전염이 될까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문의 말씀 8장 1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산한 종형을 받지 않냐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로 양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앉아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삶,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양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을 말하고 한다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1939년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세워진 애양교회,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저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로부터 종신을 받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날 후퇴하는 인민군들이 총살령을 실시해서 그만 순교의 삶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복 직후에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시키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탄원해서 양자까지 삼아 사역자로 육성하는 등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죄를 묻지 않고 쓰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그 행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분은 비록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살해한 사람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 삼아서 그의 뒤를 잇는 목회자로 세웠을 때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서 수없이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양식장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던 삶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8세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도 반드시 목사가 되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 아들 안경선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에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아버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그도 갈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두 아들을 죽이고도 양자 삼아서 손양원 목사님의 대를 잇고 그 집의 아들들이 되고 이제는 손자된 안경선의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양자로 입덕을 시켰기 때문에 양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된 그분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니까 방황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믿음 때문에 방황하고 환경 때문에 방황하고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양자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양자, 진짜 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것이 양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취까지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베너의 주인공 베너도 원래는 로마 장군의 여러분 양아들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당시 황제가
양자가 황제가 된 경우도 수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교를 무소했던 우리가 이제는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왜 우리는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양자된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고난도 봤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에 치우치고 어려움에 치우치면 믿음을 잃어버렸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미 양자된 자들인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꾸짖는 내용이요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본문 15절에서 기록된 너희는 다시는 무선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본 소속은 사탄의 자녀였지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고 신분이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는 원어의 뜻은 바른 소속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속이 올바른 데 속한 사람들이 바로 양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자는 다른 집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법률 용어지만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행해 왔어요. 비록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양자를 삼으면 모든 법적인 지위와 모든 권한을 다 주게 있는 것이 양자의 그러한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법적 우선으로 인정되었고 양자로 간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그 집에 다른 형제,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로 삼아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그 재산이나 모든 걸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의 특권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권면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 전에는 악한 사삭의 사탄의 소속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주의 종살이, 주의 노예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인데 주의 종이라는 말은 지옥불에 죽어야 할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 다가올 때 가장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서 이런 두려운 감정을 한다는 것이 다 본질상 사탄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거 다 빼놓고 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혼란이 찾아오고 그거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고 하는 사실만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늘 감사로 찬양하고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자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러분 양자로 삼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정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분명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을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요구한 사람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양자 삼으신 것을 본문은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을 쫓아 죄만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의 하수의 역할만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교수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것처럼 큰 복음, 위대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우리는 벌써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박근식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이직생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이용구 장로님도 가셨고, 그 몇 기간 동안 짧은 그 6개월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일 수도 없어요. 차라리 이런 때, 조용한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멸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땅에 든 자가 하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인인 과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이 선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된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는 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소속된 신분으로 변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본문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 죄를 짓는데 우리는 먼저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려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아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면 좋은 것이지만 육체가 건강하면 죄를 짓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면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육적으로는 병든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 때 우리는 올바른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평소에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평소에도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기도도 제대로 안 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바라봅니다. 똑같이 넘어졌지만 실패한 사람은 과거를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실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인도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동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이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개들도요 밥을 먹으면서 전부 다 기도하더라고. 밥그릇을 놓고 주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개는 눈도 뜨지만 끝나자마자 아멘 하니까 그때 밥을 먹는 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또는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급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그 쭉 나오는 개들을 보니까
주인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나서 아멘 하니까 그때 밥을 먹는 그 개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도 기도하는 이 세상인데, 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삽니까? 제가 이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홀로 많이 회개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절망하고 왜 그러지 의심하고 그런 삶을 저도 회개해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물어보고 의견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고, 이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권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산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갓난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엄마에게 표현하고자 쓸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옹알이 같은 거예요. 언어는 아니지만 아기가 엄마에게 간절한 마음을 발생하면 엄마는 그 아기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어른들의 언어보다 더 깊숙한 교통의 수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기에, 여러분 다 맡기고 사세요.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뭐 힘으로나 능으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었겠어요? 데모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된 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을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 믿을 게 있겠어요? 돈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닭들이 흙을 파헤칠 때 보면, 여러분 닭들이 흙을 먹기 위해서 그 땅을 파헤칩니까? 그 흙 속에 감추어둔 더 맛있는 것들, 때로는 지렁이를 잡기 위해서라든지 더 좋은 먹이를 찾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병에 걸려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며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양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저주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양자받은 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안젤라 졸리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안젤라 졸리는 남편 브래드 피트와 사이에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실로와 녹스와 비비안이라는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사람도 부족해서 세 사람의 아이를 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을 키우는데 매덕스라고 하는 아이와 팍스라는 아이와 자라는 세 자녀를 그들은 입양을 해왔는데, 다 어디서 입양해 왔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해 오고, 월남에서 입양해 오고, 하나는 또 파키스탄에서 입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힘든 나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천국 같은 미국, 그래서 그 비버리 힐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들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자와 입양 중에서 매덕스라는 그 아이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거지처럼 살아야 하고 정말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야 했던 이들이 안젤라 졸리라는 그 한 여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그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한국까지 유학을 가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여러분 그 안젤라 졸리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금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그 에티오피아,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살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걸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처럼 이 안젤라 졸리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어받고 양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실상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저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크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뵙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미 전국이 데모와 더불어 방화와 약탈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1992년도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4.19 폭동 그 기억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청교들이 세운 기독교 나라 미국이 정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도 보기 더 이상 싫어졌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되었고 성난 시민들과 폭도들이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양자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 온다면 이 어지러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6월달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영광으로 바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정말 우리 교회의 피어처럼 물든 동산 같은 우리의 삶, 물든 동산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